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Blessing Family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이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권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은 지상에서 가장 천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상에서 또 가장 천국에서 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가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고하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하면 참 좋은 내용이 많으실 텐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강단을 썼습니다. 김명희 목사님의 저서요, 부모교육과 상담에서 보면 이상적인 부모 역할을 10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과 관계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전제하면서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바람직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상호작용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도록 조력을 해주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 친구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수용해주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정서적인 접근을 하라, 더 타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해를 하라. 그리고 비록 자녀들이나 반려자이나 부모들에게도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어버이날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안정과 보호를 하라. 이 10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럴 때 부모는 산소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가 될 때는 산소와 같은 부모가 아니라 오히려 탄소나 요즘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같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패밀리가 어떤 패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이렇게 하고 부모가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계율과 교훈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싱 패밀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도리,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도리를 두 가지를 오늘 짧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 딱 한 절을 얘기하고 있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질 때 블레싱 패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가정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설문조사를 하면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최우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가정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는 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 고객이 너무 바빠서 좀 편하게 그렇습니다. 아침 9시에 화장실에 가야 될 걸 2시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뛰어다니더라고요. 일정으로. 그리고 대학에 특강 가기 위해서 대학이 나를 2년 내지 3년간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스케줄을 틈을 봐서 특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 때 과연 내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가정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로는 가정이라 하지만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어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요즘은 그렇습니다. 정례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정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성경에서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는 동등하게 한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남녀평등하게 창조되었지만 선악과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달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함께 살게 하셨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인가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할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달리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그때 가정의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이고 이들이 부모가 되어 주님 뜻 가운데 가정을 이룰 때만 주님이 계실 때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선악과 이후의 역할을 달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역할에 서로 충실하게 할 때 가정은 블레싱 패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역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여기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의 근원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버이 주일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실은 어버이 주일은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까지 해서 이 일요일에 어버이 영혼을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영국과 그리스의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 1910년경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던 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걸 계기로 1914년에 미국 28대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한 데서 비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어버이 주간을 우리 교회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아까 제가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모세도 그리하였고 잠언에서도 그러하였고 골로새서도 그러하였고 레위기에서도 그러하였고 신명기에서도 그러하였고 모든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0계명 제 계명 5계명 때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도 모세가 10계명을 설교하면서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며 나와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모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두 다 공히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버이 주일만만 되면 늘 설교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롯기입니다. 롯기인데 롯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그 성경의 설교 제목을 많이 씁니다. 이 롯기에 보면 롯기는 이 엘라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서 옆에 땅, 타국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주하자마자 이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그 땅에서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킨 두 아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하고 며느리는 롯하고 또 다른 며느리 이 셋이 남게 돼서 이 나오미가 도저히 타국 땅에서 홀로 남편도 없지 자식 둘 다 아들 둘 다 이렇지 먹고 살 길이 없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가 이곳 고향 땅이고 너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간다. 그랬을 때 롯이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그리하여서 이방 여인이지만 유일하게 성경에 롯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며느리 롯을 다 늙고 힘없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대개 요즘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게 되면 부모를 소홀하게 되면 심지어 귀찮아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여인은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다 늙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공양을 하고 그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게 되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다고 하는 이 롯을 가락하고 착한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경심을 보인 이 사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재혼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첫 계명대로 그대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다윗 왕을 탄생시킨 데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축복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처지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효도는 물질에 대한 효도가 아니요 가슴으로 바치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최고의 효도이고 그보다 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하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주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어느 어머니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왜 아버지보다 어머니 얘기만 합니까? 어머니가 그토록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린 어느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임신한 애를 낙태를 해야 되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이 두 가운데 이 암에 걸린 어머니는 자녀를 살리고 자기 암 수술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암 환자 어머니의 감동은 암 수술을 포기하고 자식 낳고 죽음을 선택한 어머니의 지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생명을 아기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위대합니다. 여인으로서 연약함을 뛰어넘는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힘든 일도 해냅니다. 무거운 것도 드러냅니다. 아주 강한 사람에게도 도전을 해서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눈은 사랑을 씻는 눈이요, 어머니의 귀는 자녀들을 지키는 귀요, 어머니의 손은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손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발은 빛나는 연료가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있는 이 내용은 잠언 16장 31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발이는 빛나는 멸류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부모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더 위대해지고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가정을 만들고 blessing family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성경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교육이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은 1,4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위대한 업적은 어떤 것들이냐면 노벨상 1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40대 재벌의 20%를 차지합니다. 미국 70만 명의 변호사의 20%에 해당하는 14만 명의 유대인입니다. 미국 전체 교수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국회의원 10%가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종교 교육에서 비롯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모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가 주인된 가정, 예수가 있는 언어, 예수가 있는 가르침이 있을 때 blessing family가 가능하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면 가정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24절 찾아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24절 제가 봉독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고 돌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밥에 팔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늘 잘 인용하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도 탕자들입니다. 모두 참 탕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토록 이 아버지가 하듯이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가정에는 이와 같은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부모가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건강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이 천국에 계시든 이 땅에 계시든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권속이 거듭날 때 우리는 천국에 계신 부모님과 이 땅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팔을 벌려 우리에게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일본 어느 도시에 부모 구속이 싫어서 가출한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미리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면 지방마당에 나뭇가지에 노란 리본을 하나만 달아주십시오. 노란 리본의 유래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는 날 이 아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집 근처에 다가서자 아들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립을 하나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버지가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런데 기차가 점점 마을로 가까워지자 온 마을 나무마다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노란 리본으로 꽃을 피워놓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블레싱 패밀리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을 이루는 아버지, 또 이를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어머니가 있는 이 가정은 바로 블레싱 패밀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처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십자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싱 패밀리를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 관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에게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하는 모든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동네 나무마다 노란 리본으로 물들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